지난 한 주간 카불이 무너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특별히 어려움을 너무 많이 당하겠구나, 그런 염려를 여러분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무슬림 여성들은 차도르라는 천을 써야 하죠. 이 차도르라는 이 말은 페르시아어인데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차르디와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네 개의 벽 안에 여성들을 가두어 놓고 이것을 쓰는 이유는 남자들이 유혹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그래서 남자의 힘으로 숨을 쉬지 못하도록 이렇게 억압하는 모습을 보는데 매우 심각한 차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슬림들만 차별이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차별을 합니다. 내가 있는 거 상대가 없으면 무시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들이 사귀는 배우자 될 사람이 부모가 없다. 괜찮아, 그래도 은혜 속에 결혼하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몇 사람 될까요? 대부분 고민하고 아파하고 번민하고 그렇죠. 나는 있는데 상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런 일들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아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차별을 너무너무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사랑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볼 때 다 평등하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남편이 되시며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서 계십니다.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회사의 직급이 높기 때문에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말씀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다고 해도 누가 나한테 무시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한 주 내내 그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셨다 할지라도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잠이 안 와.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자, 그렇게 나갈 때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오늘 차가운 시선으로 무시한 말을 거듭 들으면서도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 인물을 거인들의 인생 법칙 9번째 위대한 인물 다윗을 오늘 좀 소개하면서 사람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린다, 이런 확신을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가족들에게 그 잠재력을 무시당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불순종을 이어가니까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 뿔병에다가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 사실을 알면 죽일 텐데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해라. 이새와 아들들이 앞에 섰습니다. 함께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엘리압을 보면서 야, 이 큰아들 이 기름 부을 받을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는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아비나답과 삼마 7 아들을 다 불렀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기름을 부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다냐? 아니요, 하나 남았습니다. 양떼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막내는 거기가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라. 그 얼굴빛을 보니까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새는 그 시대의 최고 지도자 사무엘이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빼놨어요. 누군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웃에게 부탁을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자리라 할지라도 다윗이 안 가도 상관이 없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막내를 그렇게 취급합니다.
넌 막내인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위에 그 두 아들이 있을 때 막내가 작게만 보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막내를 정말 보잘것없는 아이로 쳐다봤던 긴 시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집에는 막내밖에 없는데 요즘 아이들 가만 보니까 형보다 나은 거예요. 애가 괜찮아요. 근데 그동안 그걸 못 본 거예요. 모든 부모들은 막내를 볼 때 어리게만 보고 잔심부름이나 하는 아이로 여기고 장남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다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차도를 입히진 않았지만 다윗은 아버지가 세워놓은 그 벽 속에 갇혀서 답답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형들도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소를 옮겨서 엘라 골짜기로 갑니다. 40일 동안 다윗의 형 3명이 징집이 되어서 20세 이상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형 3명만이 징집이 되어서 대치하고 있는데 그곳에 아버지가 붉은 곡식과 볶은 곡식과 떡을 다윗의 손에 건네며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얘기가 들렸어요. 저 앞에서 떠드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에게 왕의 사위가 되게 하고 많은 재물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 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무난했지만 다윗은 그 일에 의욕을 보였어요. 그때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한 말이 17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도대체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누가 지금 양떼를 지키고 있어? 이 교만하고 망상에 가득 찬 녀석. 이전부터 내가 그런 놈인지 알았지만 지금 여기 어느 때라고 전쟁 구경이나 하러 와가지고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아. 이렇게 형이 말했어요. 그때 동생이 기가 팍 죽어서 집에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이 뭐죠? 나는 그저 말 한마디를 물어봤을 따름인데 그것도 못해요? 라고 반박을 해요. 다윗은 할례받지 않은 어떤 거인이 나타나서 막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모두 기가 죽어 있는데 그 상황을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한번 겨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이 뭔지 물어보고 다니는데 형이 그 모습을 보면서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얘기했어요. 프랭크 부크맨이라는 학자가 당신의 가정이 민주적인지 독재적인지 자문해 보십시오.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정은 독재적이래요. 특별히 아버지가 그렇겠죠. 형들이 그렇겠죠. 자유민주주의 이상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정치가의 가정을 조사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뭐가 척척 돼야지, 안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도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 이세의 집안의 이세와 그 아들들이 다윗에 대해서 압박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30절 그러고 나서 말도 대답도 못함, 물어보지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다윗은 형에게서 멀찌감치 떠나 다른 군인에게 가서 그 여러 가지 상에 관하여 또다시 묻고 다니는 거예요. 똑같은 대답을 또 듣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았다. 무시하는 말을 듣고 얼굴 벌개져서 집에 간 게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묻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무시했을 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던 것은 선지자가 개입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 선지자가 또 나타나서 다윗의 손을 들어줄까요? 네가 한번 나가 싸워봐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막 억압하고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이 사람은 마음속에 꺾이지 않는 거예요. 관심 가는 일을 더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위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죽일 만한 얘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병에 관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이 시대에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안 꺾이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꺾이면 안 돼. 관심이 가는 일, 사랑스러운 일, 소망의 일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죠. 두 번째, 사울 왕도 다윗의 잠재력을 무시했죠.
누군가 말하고 다니니까 싸우겠다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왕에게 가서 일렀네요. 왕이 오라고 합니다. 왕 앞에 갔습니다. 왕에게 다윗이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거기서 사람은 왕일 수 있고 군사들일 수 있어요. 제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낙담하다, 우리말로는 한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마음이 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떨어지지 마실 것이라. 마음이 떨어지는 게 뭘까요? 이 떨어지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말이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이 떨어진다, 성벽이 떨어진다, 뭐 이런 단어로 이렇게 쓰였단 말이죠. 말이 떨어지지 않는다, 말대로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성벽이 떨어진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떨어진다, 엎드러져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떨어지는 건 뭐죠? 두려워서 마음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어디에 갇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 보기에는 왕도 군사들도 전부 두려움에 갇혀 있어요. 그래요, 제가 나가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어린 다윗이 얘기했을 때 그 제안을 듣고 사울이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어려 보인단 말이죠. 이 소년이라는 히브리어는 나르라는 단어인데, 이 말씀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거든요. 한나가 남편에게 하는 말,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를 뵙게 하겠고 거기에 영원히 머물게 하겠습니다 할 때, 아이를 젖대거든 할 때 썼던 단어예요. 그 단어를 사울 왕이 쓴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너는 아주 어린아이인데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전쟁터를 돌아다니는 용사다. 어떻게 하려고 나서려고 하느냐. 그때 굴하지 않고 다윗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현대어 성경입니다. 임금님, 제가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한 마리라도 물어가려고 하면 당장 뒤쫓아가서 때려 죽이고 그 아가리에서 양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맹수가 제게 덤벼들면 그 머리채를 붙잡아 때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인 경험이 있어요. 다윗은 맹수를 이겼던 그 현장을 이 전쟁터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니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쯤이야 짐승보다 더 쉽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그 죗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틀림없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문제는 골리앗을 그렇게 이기는 모습을 본 후에도 다윗을 향한 사울의 업신여김이 계속됐다는 거죠. 사위로 삼고 싶지 않아요. 딸을 내걸었지만 주고 싶지 않았어요. 큰딸 메랍을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줬어요. 둘째도 안 주려고 했는데 둘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죠. 그래? 그러면 딸을 줄 테니까 블레셋 진영에 가서 100명을 죽이고 증거물을 가지고 와라. 가서 싸우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부하들과 하고 와서 200명의 목숨을 끊고 증거를 가지고 왔다고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상 1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두 가지를 봤어요. 야, 이 녀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죽기를 바랐는데 2배를 죽이고 왔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200명을 죽이고 오냐고요. 그 증거를 가지고 올 수 있냐고요. 너무 속상한 것은 혈육인 미갈이 미워하기를 바라는데 미갈이 원수 같은 다윗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사울의 불행이었어요. 사울이 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불행했을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기쁨으로 보지 못해요. 그걸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창세기 28장에도 보니까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동생이 축복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기가 받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받을 축복을 에서가 받는 것을 에서가 보는 거예요. 이게 에서의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본 것이 아니고 뒤에 28장 8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며느리 둘을 봤는데 그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기 싫은 거를 두 번이나 에서가 봐야 했다 그런 것입니다. 시편 112편에 악인이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된다 그랬어요. 의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악인이 한탄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112편 기자는 그것을 말해요. 사울의 인생 속에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다윗이 왕이 그렇게 무시하고 안 되기를 바라고 창을 던지고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척척 해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올곧은 방향으로 계속 걸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손과 발을 누가 묶었죠? 우리 스스로 묶어요. 누가 이 말을 했는데 하면서 일주일 내내 손발을 묶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저주했다 이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완전히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극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몇 차례 정치적 좌절 끝에 대통령이 됐어요. 정적들이 표적이 돼서 계속 공격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어요. 인종 간의 갈등과 이념의 대립과 전쟁으로 인한 폐해와 경제적 불황이 이어지면서 나라가 엉망이 되었어요. 링컨이 그때 분노를 키우지 않고 용서와 포용력을 키웠다는 거죠. 이것이 링컨의 위대함이었어요. 링컨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유쾌하지 않은 일들을 털어내면 마침내 성취하는 문 앞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꾸 불쾌한 일을 갖다 가슴에 안고 사니까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불쾌하다 이거예요. 내가 기분이 상했다 이거예요. 다윗도 사울왕 만나고 엘리압 형한테 그런 말 듣고 불쾌하니까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많이 전사자가 나고 패배할 것 같은 분위기가 나타나고 여기저기서 안 좋은 기사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다급한 마음에 북군의 총사령관 스콧 장군을 링컨이 찾아갔어요. 여러분, 스콧 장군이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사람인데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요. 대통령이 왔어요. 그럼 자기가 어떻게든 성의껏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받은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래된 전보들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하품하고 다시 들어가 잤어요. 그런 모독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인데. 링컨이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지쳐있는 병사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대통령이 있으니까 북군이 이긴 것이고 노예 해방, 흑인을 노예에서 해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상황이 좋고 격려만 받고 일을 한 게 아니라고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의 말을 선포했을 때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역사가 그것을 증언해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우울하게 살지 말고 기분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죠. 제가 스퍼전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해요? 카불 저 도시 안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흥하는 교회가 아프가니스탄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제게 스퍼전 선교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일제하에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킨 하나님께서 탈레반 치하에서 또 놀라운 일을 이룰 것입니다. 믿음의 말 아니에요? 중국의 문화혁명 속에서 정말 1억에 가까운 사람들의 신자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손길이 아프가니스탄에 함께 하신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세 번째로 적장 골리앗조차도 다윗의 잠재력을 무시했죠. 사무엘상 17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골리앗의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다.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285cm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사람이 이현승 집사님 아들 성빈이에요. 걔가 190이죠, 그죠? 190.
190cm. 우리 교회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커요. 학자들이 아무리 커도 280은 너무 이게 과장된다. 그래서 두 가지 번역 성경에서 4규빗 한 뼘으로 고쳤다고요. 왜냐하면 성경이 좀 현실에 근거해야지. 뭐 홍해 길을 낼 수 있지만 사람 키를 갖다가 3m 이게 말도 안 된다. 285cm 불가능하다. 이게 그렇게 해서 번역 아주 오래전에 번역을 슬쩍 고쳤는데 1600년대에 영국 리버풀 근처의 할레라는 마을에 존 미들턴이라는 사람의 키가 3m 가까이 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장이 불가능한 게 아니었다 그런 말이에요.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어요. 사울 왕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큰 사람이었지만 그 장대한 골리앗 앞에 나갈 용기를 내지 못했고 군사들도 모두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의욕을 보이는 다윗을 전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자신이 입던 옷을, 갑옷을 입히려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거절하고 민첩하고 기동성 있는 옷을 입고 앞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돌 5개가 된 주머니를 메고 나갔는데 당시 돌매질용 돌은 정구용 크기의 돌이고 사사기 뒷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을 돌려서 맞추는 용사들만 수십 명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면서 고대 전쟁에서 굉장히 유용한 무기였는데 그 무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보며 적장은 너무 가사로워 보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가 보기에 막대기만 보여요. 지금 비장의 무기인 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어려 보이지만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골리앗에게 다윗이 받아친 이야기가 45절부터 47절인데 용기가 없을 때, 힘이 들 때, 주눅 들 때, 큰 문제 앞에 섰을 때 이 45절로 47절을 여러분 소리내서 두 번만 읽어보시면 이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중간까지 읽을 테니까 뒷부분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오늘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인상적이고 이렇게 기념비적인 선언문이 또 있을까요?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가장 믿음으로 아름답게 고백한 기념비적인 고백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군대의 명예를 귀하게 여겼어요. 전쟁의 승패를 가누는 것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긴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다윗은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어린 목동이 돌려서 날렸는데 여러분 몸이 클수록 관역이 커지는 걸 아십니까? 몸이 작아야지 어렵죠. 크니까 맞추기도 더 쉬운 거예요. 한 방에 때려 눕혔다고요. 쓰러졌어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온 천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사람들의 인정을 많이 받고 찬사를 받아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너무 이 암흑의 34%, 윤암흑의 몇 프로, 맨날 그 보도를 보면서 언론 보도는 그거예요. 몇 프로 더 올라간 사람이 나중에 유리하다 그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여 세우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8번째 아들을 봤어요. 형은 쓸모없고 망상에 가득한 동생으로 봤어요. 사울은
너무 어린 아이로만 본 거예요. 골리앗은 주변을 판단하지 못하고 철없이 나온 철부지로, 막대기를 들고 나온 철부지로 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남이 성취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할 수 있고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고 다른 사람도 한계를 뛰어넘게 해요. 골리앗의 목을 베니까 온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올라갔어요. 승리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 사기가 충천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계시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걔네들을 장남보다 못해, 형보다 못해, 누나보다 못해 그러지 말아요. 우리 남자애들은 우리 누나 너무 잘한다. 누나.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그래요. 너는 누나보다 더 크게 될 거야. 난 네가 더 잘 될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동생들에게 대해서 잘 대하도록 형제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어요. 직장에서 지금 말단 사원이지만 그 사람이 계속 말단 사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인격자가 되고 높아질 거예요. 아름답게 될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감사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그 몇만 명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강의 중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 중에 우리 교육자 중에 저보다 더 큰 목회를 할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봐라 나만큼 하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를 넘어서서 더 뛰어난 목회자가 나올 거예요 라고 그 말을 들은 모든 부교육자들이 막 꿈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아름답게 목회할 수 있겠구나. 그런 헌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카불 어떻게 해요? 평양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 다윗 같은 인물이 그 도시에서 나오면 돼요. 우리는 굉장히 전략을 세우고 뭐가 엄청나게 움직이고 통계가 어떻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방식이 뭐죠?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 중에 한 명을 세우면 절망에 끌려가던 그 도시가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믿으십니까? 서울이 어두워 보인다 할지라도 어긴교에서 정말 다윗 같은 인물들이 나오면 이 서울은 밝아질 수 있다 하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축복하고 유치원에 오가는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선과 그런 눈을 가진 그런 신앙의 선배들, 부모들이 있어야 돼요. 6.25도 안 겪어보고 지네들이 배고픈 거 알아? 여러분, 배고픔을 겪고 6.25를 겪어서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시니어들, 과거에 고생한 것은 귀한 것이지만 꼭 그렇게 고생해 굴레 속에 들어가서 그 짐을 진 사람만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시니어들이 애쓰고 섬겨서 오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인정해 드려야 되지만 다음 세대가 철부지해 보이고 쓸모없는 아이들처럼 보이지만 그 아이들이 커서 우리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다고 왜 선포하지 않습니까?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내 손주들만 그렇게 하지 말고 애들만 보면 축복하라고요. 다윗처럼 되기 바랍니다. 에스더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너희들이 더 아름답게 만들 자격이 있고 하나님 그렇게 쓰실 거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골리앗은 쓰러질 수 있어요.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윗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다윗 같은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신데 저들이 나아가 우리가 쓰러뜨리지 못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